네, 저는 부천의 참 행복한 교회를 심하고 있는 이명철 목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굉장한 환난에 직면했어요. 이웃나라 미디안이라는 곳에 군사들이 수없이 찾아 쳐들어와서 끝없이 괴롭히고, 본문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이들이 힘드냐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대. 그러니까 자기 집 놔두고 토굴 생활하고 그렇게 산속에 굴을 만들어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어서 들어본 기억들 있으시죠? 우리 민족의 환난인 6.25 때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남쪽에 그 붙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인 지식인들은 땅속으로 숨고, 뒤에 톡을 파서 숨고 이렇게 하고, 장독대 밑을 파서 이렇게 톡을 파서 숨고 이런 적도 있었고, 또 남한에 국군들이 북한을 쳐들어 올라가면 북쪽에 그 인민군에 편들었던 자들은 또 그렇게 숨고, 아직 반복해서 그 수많은 종족 상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은 이렇게 보면은 전부 우리 현재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 우리가 믿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수천 년 전에, 3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로 본다면 들을 이유도 없고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대비하면서, 우리 현실과 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인생 역전을 한번 이루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은 힘들고 가난하고 하면은 그것을 반전을 노리죠. 그 역전이죠. 그것이. 돈이 없고 가난할 때는 물질의 풍요를 통해서 역전을 노리고, 또 몸에 병이 들었으면 그 병이 낫기를 바라서 역전을 노립니다. 그걸 다 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힘든 시절을 벗어나서 복된 시절로 회복하고 싶은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특히 사사기, 성경 전체의 말씀들이 그러한 경향들이 있지만 특히 사사기는 끝없이 그것의 반복이에요. 사사기의 그 말씀들은 그 사사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신앙생활을 잘 할 때는 축복하셨고 은혜를 내려주셨고, 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든가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것, 이것은 대체적으로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이 우상 숭배.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면은 징계가 임하고, 또 그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기도원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하시면은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한 것이 반복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그 찬양하시는 우리 강도사님이 찬양 전에 기도하실 때 이 나라 위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신 걸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악을 행했는지, 어떤 악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민족에게 닥치는 이러한 환난들, 정말 어둠과 혼란의 시대가 왔어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전에 어느 목사님, 한국교회 그 원로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어떻게 되든 나는 관심이 없어. 난 하나님 뜻대로 되길 바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론 목사님과 나는 주의 종이니까 그런 말을 할 줄 몰라도 우리 죄 없는 이 세들, 다음 세대들, 지금 커나가는 어린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들에게 환난이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은 지금 엄청난 환난 중에 지금 목전에 닥쳐 있어요.
그렇게 이 환난이 오고 힘든 시절이 오면 그 전화위복을 통해서 다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항상 먹은 어떤 국회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다 그래갖고선 발칵 뒤집어져서 지금도 계속 시끄러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지금 세계 83개국, 83개국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전체란 뜻이에요. 전체란 뜻. 그러니까 뭐 저 아프리카 뭐 마사이족이 뭐 그 드라마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라마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민족 국가가 전부가 다 이 드라마에 지금 그 최고다. 지금 이렇게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생의 그 코너에 몰래 환난당한 피해자들이 그 인생 대역전을 노려서 그 게임에 들어와서 승자가 되면 1억 천금을 준다. 이래서 게임에 참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 사회의 이면이래 이것이. 근데 한국 사회 이면뿐 아니라 세계 83개국에서 다 공감하는 이유는 세상이 잘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질, 명예, 권세, 쉽게 해서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그것을 위해서는 그저 그 역전을 위해서는 그저 그냥 모든 거 목숨을 걸고라도 하는 거. 이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라 뭐 서구권 뭐 프랑스니 뭐 그런 데서도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이 난리가 나가지고 뭐 그걸 뭐 해서 서로가 뭐 이걸 뭐 보려고 서로 싸우고 이 게임에 참여하려고 막 그냥 서로 폭행이 일어날 정도로 막 이 세상을 뒤흔드는 이 모습들. 이것을 볼 때 이것은 공통적인 것이 세상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저 물질, 만능주의로 돈만 되면은 목숨도 걸고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이 미디안에 침략당한 이민족 그 이스라엘이 바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그러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방법을 찾을 길이 없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찾을 길이 없으니까 그저 어느 게임에 잘못된지 옳은지 그런지도 분별하기 전에 그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다면은 목숨을 걸고 참여하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택하셔서 이 민족을 살리시는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 세상은 온통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일확천금을 노려서 그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섭리를 이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분을 받냐면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대. 그 뭐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혹시 기드온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그 밀을 타작한 밀을 뺏어갈까봐 포도주 짜는 척을 하면서 밀을 타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부르시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의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이제 그 부르짖는 이 민족을 구해야 된다. 네가 선택받았다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기드온은 뭐라 그래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뭐 이 모든 일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하나님 계시되면 함께 계시되면은 왜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왔냐고. 우리가 이런 그 생각을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믿음 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도 때때로 이러한 의미 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자기 백성을 우리의 민족 조상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 나올 때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 전설 같은 얘기들을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기드온이. 근데 지금 현실은 얼마나 답답하느냐 이게 지금 아무 우리 힘이 없어서 그 이웃나라에 그 속죄없이 당하고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환난당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계시되면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라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자 기드온이 또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그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라.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같이 아주 무능력하고 아무 인생을 반전시킬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 기드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기드온의 이 인생 대역전의 기적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기드온의 얘기는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이기는 일을,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 전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고, 단순 계산하더라도 400대 1의 전쟁이에요. 400대 1. 요즘같이 뭐 원자탄 한 방에 무슨 뭐 그 몇만 명 죽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1대1로 칼로 싸워서 전쟁하는 그 시대에 400대, 한 사람이 어떻게 400명을 이기는 그런 전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기드온을 진정한 민족을 구하는 역전의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오늘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우리도 이 시대에 닥쳐있는 이 한난의 때를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때에 기도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안 되면 이 민족이 처한 이 환난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기도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나타날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기도원에게 이렇게 나약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또 때는 그래요. 정말 이 한국교회가 너무 어렵고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힘들 때 누가 나서서 이 일을 하냐. 그렇다고 힘없고 나약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큰 교단에서 뭘 했으면 좋겠다. 큰 교단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큰 목사님들이 이런 일을 하시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 손에 쥔 게 많아. 그거 돌보기에 바빠요.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그 교회 재정 그 운영하는데 거기에 바쁘지. 말씀은 다 하나님 일 한다고 열심히 하시지만 이 한난 때에 골리앗 같은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용기만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때에도 가야바와 안네스가 대제사장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의 세례 요한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갖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들고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원에게 임하듯이 아무것도 없으나 단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도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능력이 없어요. 지금 고백하잖아요. 나는 우리 집안도 약하고 집안 내에서도 나는 미약한 존재다. 이런 나를 어떻게 이 민족을 구하는 일에 저를 사용하시겠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원에게 하는 일이, 첫 번째 한 일이 그 집안에 있는 우상을 철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네 집안에 있는 그 바알과 아셀의 신상을 찍어 쪼개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원은 두려웠어요. 이미 이들은 다 대세가 우상 숭배로 다 향해 있어요. 우리가 이 우상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때때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제 뭐 수십 년 믿고 또 목사님 되고 강도사님 되고 장로님 권사님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우상을 철폐해서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우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기복주의의 발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알은 태양신이고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 사는 것, 세상에서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성공을 위한 길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면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깨달아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며 승리의 소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고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진해 나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세에게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그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다 이분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때도.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또 섬기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눈앞의 현실은 급급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를 줘요. 그러면은 결국은 다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우리들 마음속에는 우상을 철폐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랍니다. 진정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고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틈타는 세상의 가치관이 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가 다 급급한데 그 집의 장남인 이 기드온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겠어요? 그 아버지가 무슨 마음으로 그걸 섬기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잘못 쪼개다가는 아버지는 맞아 죽게 생겼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기드온이 담대하게 향하는데, 그러나 낮에는 하지 못해. 사람 더운데 맞아 죽을까봐 밤중에 향한다. 그러고서 밤에 그걸 가지고 다 쪼개서 숫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동네가 난리가 났어. 발값 뒤집혔어. 응? 그 기도원의 아버지가 아마 그 사당을 모셨나봐. 응? 우리나라 옛날에 이 미신 사당을 모시는 그런 집에 있는데, 그 사당에 있는 그 아세라 신상과 그것이 쪼개져 그냥 다 태워지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그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제 아버지에게 따져. 도대체 이것은 누가 회파하였느냐? 그랬을 때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었다고 저놈새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때 비로소 깨달아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바알이 이렇게 신상이 깨졌으면 바알을 회파한 자가 쟁론할 것이다. 서로 따지고 싸울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진정한 신이라면 바울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이 회파한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그게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선지자 엘리사가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가 싸우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느 때까지 가운데서 머뭇하겠느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거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을 따르라. 이것이 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얘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묻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희가 진정한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르는 그것을 향한 역전을 위해서 그 오징어 게임 같은 데 참여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천국의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가치관도 재탄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고 밟고 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의 온통 세계 83개국이 그 오징어 게임을 열광하듯이 그러한 가치관이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공감하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다 공감하더라도 우리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좁은 길을 택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좁은 길을 택하여 좁은 길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너도 가니 나도 가고, 그것에 돈이 되니 그곳을 가고, 그것에서 뭐 하나님의 성공이 있으니 그것을 가고, 뭐 교회 성장하고 사람 끌어모으려면 어떤 방법을 한다, 그런 걸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깨달아 그의 의를 구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생 역전,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의 역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상을 철폐하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밤에 살짝 했지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고 이것은 우리 민족에 나타났던 일이잖아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혹시 그런 집안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집집마다 우리는 다 우상을 섬겼어요. 조상신을 섬겼어요. 그러나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이 믿음으로 그 우상을 협파했을 때 그 가정이 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서양의 그 파란 눈으로 가진 젊은이들이 이 땅에 찾아와서 목숨을 걸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민족에 하나의 복음이 꽃을 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순교자도 나오고 수많은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이 기도원이 두려워 떨면서 그 우상을 협파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민족의 복음이 전화되고 각 지방마다 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우상 집안에 자랐고 우상의 선조들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물론 뭐 좀 일찍 하고 늦게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한 몇십 명 전하고 전부가 그러한 집안에 사는데 다 두려워서 믿음을 행하지 못하고 그저 벌벌 떨었으나 어느 누가 이 기도원 같은 용기를 가지고 그 쟁의 것을 버리고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선포할 때 그 집안이 축복이 시작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 집안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이 이 역사를 체험했어요. 맞아 죽을 줄 알고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 그 우상숭배에 앞장서서 아버지가 그 대래 동네 사람들을 설득하고 동네 사람들도 결국은 다 인정을 해버리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13만 5천 명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3만 2천 명이 모여 이 기도원 밑으로 3만 2천이 모여서 그 이제 우리도 기도원을 당신을 따라서 그 벌벌 떨고 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철폐하고 그 이방의 민족과 싸우겠나이다.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여기서부터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3만 2천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을 추려내라 그래요.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전쟁터에 나와서 두려워 떨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두려워 떨면 세상의 마음이 향했을 때 두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신 걸 믿고 그 기도원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인 걸 믿고 따른다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아직 약한 자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 안에 아직도 놓여있는 자들은 두려운 것이에요. 집에 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 내 식구들 누가 건사하나, 이런 육신적인 가치관을 들고 있으면 두려움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한 자는 돌아가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나가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 가진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이 분별력을 가진 거예요. 무조건 뭐 해서 하면은 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두렵던 자 도망가라 그러니까 돌아보내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대. 2만 2천 명이.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럼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으니까 10,000명은 13대 5의 싸움이야. 얼마나 이것도 중과 부족이죠. 중과 부족. 중과 부족을 뭐라 그래? 도저히 그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이 10,000명을 데리고 이제 기도는 이제 하나님 다 보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이들을 물가로 내려가요. 근데 그 전에 기도원에게 약속을 해요. 언약을 받아. 뭐냐면은 네가 내가 행하는 대로 어느 자는 보내고 어떤 사람은 남을 한 사람만 남게 해라. 그렇게 이 물가로 실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도원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곧 나타나요. 아이고 물가로 가서 물을 먹였더니 9,700명은 목마르잖아. 그 더운 나라이고 이게 낮에는 훈련받고 목마르니까 그냥 허겁지겁 물을 먹는데 300명은 무릎 꿇고 앉아갖고 이 개가 이 물을 떠서 개가 핥아먹듯이 이렇게 핥아먹더래. 그러니까 300대 9,700이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9,700명 남기고 300명 보내라 이러면 딱 좋겠는데 9,700명을 보내래. 응? 우리가 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9,700명을 남게 하시겠지. 어떻게 그거 다 보내고 300명 갖고 뭘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킨 대로 하기로 하고 이 시험을 따라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9,700명 보내고 300명으로 남을 할 때 이 기도는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300명은 깨어있는 자예요. 깨어있는 자. 아멘.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말씀드려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 이 역전의 그 능력은 항상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아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를 아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전선은 그 비무장지대가 없어요. 전선이 없어요. 아멘.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갈지 모르는 이 영적 전쟁의 주인공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 전쟁을 승리해야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민족이 너무나 지금 배부르고 너무나 풍요해서 혹시 그 풍요와 성공이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 영적으로 지금 잠자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나야 인생 역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다짐됐지만은 이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딸 수가 있던 것이에요. 분별력이 없으면은 지금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9,700명 남기라 했지 300명 남기라 그랬겠어? 그 성도들 그 9,700명을 보내는 게 말이 돼? 300명 갖고 뭘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나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유한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나누면 손해가 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짐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 300명 이것은 외적인 숫자와 외적인 형상이 아닌 내면의 믿음을 보고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일으킨 이 기적 이 역전의 주인공은 아멘. 그것을 분별하는 자 아멘. 먼저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철폐하고 아멘. 그 하나님의 앞에 뜻을 따라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아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 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의 책임지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틈타는 우상을 철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 우상을 봐요. 아 저것이 전 목사님의 우상이구나. 자신들은 몰라. 그걸 자기의 목적인 줄 알고 자기의 목회의 방법인 줄 알고 앉았어요. 마음속에 우상이 먼저 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백성은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번제해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까? 그 시험하십니까? 그 아브라함이 진정 사랑하는 그 자기의 독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백세가 넘어난 아들을 지키면 얼마나 지키겠어요? 이삭을 얼마나 지키고 얼마나 올바로 키울 수가 있었겠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분별력이 이 시간 다시 회복될 주님의 아멘. 축원합니다. 네.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저 교회 성장과 그런 많은 사람들 끌어모으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가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아멘. 그 위에 더해지는 은혜가 저에게 임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인 걸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성록에 목이 매여 있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게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환호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따라하지만 그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 끝없이 세상 것을 향해 가기 원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주여 부르기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에서 천국의 가치관으로 다 역전이 되는 이 시간 내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진정한 우리 믿음의 역전이 일어나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인생 역전임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그 사상에 살았던 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그 변화된 하나님의 가치관을 들고 하나님의 나가서 갈 때 그것이 좁은 길이 되었던 십자가 지는 그런 형국의 길이 되었던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여러분이 향해 가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갇혀있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의 것을 이루는 자가 아닌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 부르셔서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그 온전한 믿음 하나로 역전시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역전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서 이것을 밝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은 황무하고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은 어두워요. 빛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덮여있는 그 세상 가치관을 걷어내고 다시 한번 세상을 밝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또한 그 종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달과 같이 오직 물맷들 들고 세상의 거대한 권리와 가치관으로 때려부시는 저희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원드립니다.